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좀 했는데 사람이 정말 행복할 때가 세 번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때, 세 번째는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 그렇게 세 번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씹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말은 풀을 뜯기는 자, 혹은 또 방목하는 자, 교제하는 자, 또 친구가 되어주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나를 방목시켜 놓고, 그리고 나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나로 더불어 교제를 하게 하고, 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한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 말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말을 썼어요. 어쩌면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막 사랑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피 터지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리고 또 내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꿈이 아닌 대로 가면 자기 자신을 끝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방목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철반의 말씀,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요. 아멘. 그래서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가요. 저희 참 옛날에 하늘나라 가신 자가님께서 성지수배를 갔는데, 그때가 이렇게 한참 이런 비가 내릴 때라 분명히 갈 때는 다 벌판이었는데 올 때 한 열흘 지나고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불이 싹 났는데 길들이 이렇게 막 그 풀 속에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한테 물어봤대요. 가이드한테. 그랬더니 저거는 양이 가는 길입니다. 목자가 그 가는 대로 그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이 막 두서없이 다니면서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그게 양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계획대로 하면 되지. 근데 내가 계획된 것이 바뀔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게 목자가 있었는지,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무를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막 그 큰 사람 셋, 넷이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큰 나무를 베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가 텅 비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학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에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단 말이죠. 근데 나무 스스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속이 터져서 텅 비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속이 텅 비었어요. 답답하죠. 지가 못 이뤄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막 속상해서 억울해서 얘기할 때도 참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또 물을 먹을 때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풀을 뜯어 먹을 때 양이 풀을 뜯어 먹으면 목자는 뭐예요? 지팡이 좀 서 있어요. 가운데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땅은 숲이 없어요. 숲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목하고 있으면 훤히 다 보여. 그러니까 막 곰이고 뭐 일이고 늑대고 막 몰려든단 말이죠. 이것들이 몰려들 때 목자가 가운데서 지팡이 들고 서 있으면 접근을 잘 못해요. 희한하게. 근데 목자가 앉아서 뭐 담배를 핀다든가 뭐 먹고 있으면 옆에 주변에 끄트머리에 있는 양들이 찾아오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냇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냇물이 잘 흐르는 데는 뭐냐? 물이 제법 있다는 거죠. 이 물이 있는 데는 어떨 때는 깊고 어떨 때는 얕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물법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위에서 댐을 싸요. 담을 싼단 말이죠. 돌로 담을 싸서 물이 졸졸 흘러서 밑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댐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양들은 아무 일 없이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먹고 그래요. 그 물을 싫어하는 양들이. 이게 목자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풀어주고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속 터지면 어디 가요? 뿔난 양이 막 엉망길을 가고 뚝 떨어지듯이 따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걸 보면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것조차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벌판에, 그 넓은 벌판에, 그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광야 땅에.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을 듣고 만나를 주셔요. 그냥 알아서 그냥 주워다 먹으면 돼요. 누가 시킬 필요도 없어. 갔다가 갈아서 먹으면 돼요. 이게 만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옆에 주변에 널려놨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갖다 먹으면 돼요. 많이 먹으면 속 터져요. 배탈 나요. 근데 적당히 먹으면 딱 좋아요. 제가 요즘 몸이 시원찮으니까 아침밥을 3분의 1공기를 먹어요. 저녁 때는 반 공기를 먹어요. 낮에는 한 공기를 먹어요. 그러면서 늦게 전에는 아침에 2공기, 점심에 3공기, 저녁 때 4공기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도 딱 좋아요. 내 몸에 딱 좋아. 내가 젊었을 때 그 한참 이제 총각일 때 농업 활동한다고 이제 일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거기 주인이 한의사였어요. 그 양반이 나보고 그래. 100분 오래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가 배부르다라고 느껴지려고 전에 숟가락을 그래요. 그게 쉽냐고요. 젊었을 때 그게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먹을까 말까 그때 숟가락을 봐요. 그럼 딱 방공기만 먹어도 살아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금식을 했어요. 물만 먹고. 반식. 대단한 거죠. 물만 먹으면 금식이에요. 물을 안 먹어야 단식이지. 그러니까 물만 먹고 했어요. 이 주변 사람들 볼 때는 단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금식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전에 해봤잖아요. 단식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금식 20일을 하고 단식 19일을 하고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할 때도 또 여러 사람들 할 때도
선풍적으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안 먹고 시원치 않은 건 먹고 그렇게 대부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은 일주일을 안 먹었어요. 일주일을 안 먹었어요.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금식 끝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뭐예요?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금식도 시키고 때로는 단식도 시키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놓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낭비예요. 그것도 딱 받을 만한 그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죠. 많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넘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분에 넘치면요 못 지고 가요. 딱 자기 짐에 맞게 하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에 넘치게 많이 먹으면 못 걸어요. 양은 워낙 발이 짧고 비대하기 때문에 띠뚱띠뚱 걸어야 되니까 많이 먹을수록 걷기 힘들어요. 목자는 봐서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툭툭 쳐요. 그리고 피리를 불거나 그래요. 그래서 가게 해요. 왜?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거기서 들어놓게 해요. 그래야 실컷 앉아서 이걸 소화를 시키고 다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10편 23편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을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은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먹을 만큼 이후는 낭비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는 건 가련하고 헐벗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쟁여놓는 거예요. 먹고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썩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이 나를 안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고 마실 만큼만 마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 풀 속에서 양들이 막 서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막 뛰고 멀고 그러면서 양 뜯어먹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와도 신경을 안 써요. 그건 왜냐?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잘 보이는 데서 양과 최고로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만 하면 이 양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이리들도 피해요. 가까이 못 와요. 그러니까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우려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양이 이리가 무서워서. 이거 무서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목을 시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방목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그게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그때 한참 물이 넘칠 때여서 약 1.5km 정도가 돼요. 넓이가, 폭이 넓이가 1.5km가 되니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더 우려를 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요단강은 분명히 홍해는 하나님 갈라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은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요. 조건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만 되는 백성들이 걸어가면요 한 20km, 폭이 20km 가까이 돼요. 그 넓은 산에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갔겠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같이 가는데 보일 수 있어요? 뒤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벗게 맨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약 1km가 넘어요. 1km가 폭이. 그래 멀리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폭을 넓히게 해서 그 길을 건너가요.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이 물의 발길을 닫고 서 있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에 건너는 것과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 갈라놓으셔요.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 갈라놓고 가게 하셔요. 근데 요단강은 절대 안 갈라요. 그리고 어떻게 어깨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높이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을 대신 서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을 지나가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거는 멀리서 보여도 다 보여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높이가 한 15m에서 20m 높이에요. 약 3층, 4층 높이에요. 그래서 큰 성인 거예요. 성은 조그만한데 성이 워낙 높아서 큰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더 넓어요. 근데 이 성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약 한 15m에서 20m가 돼요. 높이가. 거기 성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데 새카만 메뚜기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넘어오는데 이 물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그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물을 쓸어도 아주 크게 뭐 벽을 쌓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건너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저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이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하고 기적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홍해처럼 왜 안 건너게 해주냐고 막 불평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할 때 양들은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디에 좋은 풀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어디에 물이 좋은 게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때로는 정말 이거 내가 건널 수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미 난 건너와 있어요. 이미 난 건너와 있고 여리고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많이 먹어서 부족함이 아닐 거예요. 넉넉해서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풍족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행복하죠. 내가 하나님의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니까 나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게 푸른 추상이에요. 맑은 물가. 물이 맑으면 얼마나 맑겠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뚝방을 싸서 물이 잔잔하게 흘러내려가게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소리 한번 지르면 와서 먹어요. 그게 물이 깊었냐 얕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와서 먹는 거지. 목자가 부를 때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따라간다는 게 힘이 들어요.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쉬워져요. 방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홍해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시작 때예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예수 믿고 나면 방법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섭섭하고 우리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이거 반이나 되려나? 그런 공간에서 이제 예배실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속이 상했어요. 전에는 이거 2배가 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갖고 갈등이 많았어요. 이거 왜 하나님 여기 삶 속에다 이렇게 처박아놓고 제 생각이에요. 처박아놓고 하나님 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시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이 한 30명 왔는데 다 앉아서 꽉 차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뷔페나 이런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계획이 틀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여기서 해. 그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여기서 해. 그래서 내가 그날 조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어제까지 막 치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90%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꽉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을 가시구나. 돈 쓰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 그냥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뒤늦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전화 드리고 그리고 둘이서 웃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니까 뭐 준비를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이게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단강은 다 갈라져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뚝 쓸 때 물이 서서히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연세가 들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사고가 뭘까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까지도 왔잖아요. 40년 광야도 걸어왔는데 요단강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으셔요. 알아서 해결하셔요. 그거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면서 지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을 부족함 없게 하셔요. 분명히. 그리고 어렵게도 안 하셔요. 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셔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내 곁에 있어서 행복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먹는 거죠. 왜 욕망이 막 넘쳐날 때, 젊을 때 이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다 이루고 막 이렇게 가야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은 그냥 내가 물끄러미 하나님만 따라가도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믿고 사시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그냥 퍼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삶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양이 먼저 가고 저기 목자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양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따라갑시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담겨진 마음과 뜻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사는 모든 우리 교육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또 이 신해산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르는 거 이제 보면 여기서 다니면 어떤 분들은 많지. 사람은 다 모르는 이거 어떤 사실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완전히 야 내가 키로 몇 쓴다 했더니 그냥 그 뭐야 우리 언론이야 참고비 내고 참고를 쓰면 되지 뭐. 그러면 녹두가 아니 6개월이 나왔더니 예? 6개월이 나왔는데 뭐라네. 아이고 다른 그래도 치우다가 이렇게 가면 아니 그만 정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안 가는 게 있네. 거기는 안 가네요. 안 하는데. 커피 가는 어디가 안 해? 뭐가 안 해? 가요? 아니 거치야. 커피 또 마시려고? 그냥 그래.